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건강, 평강,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학자들, 또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설교는 은혜로워야 된다. 설교는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는 전달력이 좋아야 된다. 설교는 성서적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된다. 또 현대적 설교는 스타일링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조금 신경 쓰느라고 요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특징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가 통째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 전도에 가장 효과적인 변증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변증적 설교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엘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다윗 왕의 예언,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야, 구원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능력 있는 설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라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냥 열정이 솟아나요. 막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받아 성령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3,000명이 최초의, 역사적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매일 전도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새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말 듣고 여러분 움직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맘대로 못하죠.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전도대에 그런 전도를 받고 또 초청을 받아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매일 전도대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사업 잘되게 하셔서 마음 놓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책임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발걸음 주께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귀한 결과가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가지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 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들판에서 굶주린 5천 명을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질병 병든 자 치유해 주셔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 왜 행하셨어요?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아이언맨이다, 여러분 자기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 신적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최고의 표적은 뭐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 행하셨어요. 그들 다 알거든요. 풍랑 장장케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뭐 다 알아요.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다 같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듯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아시죠? 요나가 사명 회피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어요. 근데 요나가요, 그때서 회개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이 뱃속에 들어간 그런 요나의 기도 내용이 2장 통째로 나와요. 3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이 물고기가요 토해냈어. 그래가지고 요나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는 있어도 소화하지 못하고 뱉어내는 승리의 크리스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영원히 무덤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저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 베드로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두 번째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거다.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십자가 지지 않고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내 인생 마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십자가, 또 부모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사업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단절의 십자가, 누명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억울하게 여러분 애매히 고난당하는 십자가, 여러분 수많은 십자가 우리에게 몰아닥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과하셨듯이 우리들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는 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시내에 모여든 유대인들이에요. 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처형받는 과정 여러분 보자고요. 자, 대제사장 군솔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밤에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합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잡아다가 예수님 책 잡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또 남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라. 사람 믿지 마세요.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군중들이 어떤 군중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조작될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그 자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죄값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신성모독죄요? 여러분, 빌라도가 율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피 흘리기 싫으니까 예수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우냐? 십자가로부터 너희가 아무 관련이 없느냐? 아니로다. 너희들이 교활해서 그래서 손에 피 흘리기 싫으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는 빌라도 손을 빌려서 예수님 죽인 거야.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정곡을 찌르면 여러분 양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찔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여러분 어떤 단어를 썼느냐? 카테니게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자, 카테니게산이라고 하는 찔려가 어떤 뜻이냐? 때리다, 격하게 찌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른 거예요. 양심을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죄를 어떻게 할꼬,
이 사함을 어떻게 받을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들에게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38절 이건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영상에 안 나와요. 38절 읽어야 돼요.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죄사함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었냐? 3,000명이었어요. 그들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의증이 뜨증이 다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영적으로 질 있는 교회예요. 회개한 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이 낮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질이 높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떨쳐버리고 여러분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악한 마귀 사단들 어둠의 영들이 내 인생 결박하고 사망에 가두고 흑암에 가두고 죽음에 가두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사게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영생을 얻은 자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해. 네가 나를 묶어놓는다고 내 인생 망쳐놓는다고 내 인생 절망하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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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버님 소천하셨어요. 인천에서 살 때인데 아버님이 제가 이제 막내, 아들로는 막내니까 늘 옆에다 재웠어요. 이제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은 어머니 옆에서 이제 이렇게 여성끼리.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 밑은 남성 자리고 위는 여성 자리예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절대 아랫목에 앉아. 요새는 아랫목도 없지만 그런데 뜨뜻한 데가 아랫목이요.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거기선 못 자. 늘 찬 데서 자. 그런 줄 아셔. 그러나 내가 구박받는 남자는 아니요. 왜? 설거지 내가 맨날 하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 내가 맨날 버리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안 들어가요. 쓰레기 다 내놔. 내가 그렇게 우리 애들이 우리 경순 씨한테 복 터진 여자여, 복 터진 여자여. 그래야 그 재미에 살아요. 나 보험 드는 거요.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이럴 때 나 막 때리면 어떡이야. 그렇게 안 맞으려고 내가 다 보험 드는 거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새벽 4시쯤 됐는데 막 저를 막 깨워요. 영아나 너무 아파. 그냥 좀 데려와. 그냥 좀. 우리가 동인천 앞에 신흥동에 살았는데 우리 집이 있고 한 10분 거리에 큰형님이 사셨고
작은 형님이 5분 거리에 사셨어요. 그래서 막 큰형님 댁으로 새벽에 달려갔어요. 그 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큰형님이 깜짝 놀라서 나왔어. 왜 그러냐? 영환아, 아버지 이상해요. 그래? 그 막 달려. 우리 큰형님이 효자셨어요. 굉장히 효자셨어요. 막 달려오셨는데 막 아버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숨을 못 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업고서 그렇하고 기독병원이 있었어요. 동인천 앞에 기독병원. 그때 그게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이요. 그런데 거기 세상에 단숨에요, 우리 큰형님의 아버님을 업고 단숨에 막 달려가는데 저는 절절절절절 뒤에서 쫓아가고, 그게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중3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나 어떡하지? 나 고등학교 대학 다녀야 되는데 뭐 어떡하지? 사람은 이기적이요, 세상에. 근데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털 저를 이렇게 감싸셨던 그게 늘 생각나. 너무너무 아버님 보고 싶고 그래. 근데 장례식 치를 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두 마디 생생하게 지금 기억나요. 뭐냐? 영원한 이별 아니다. 잠시 잠깐 이별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할렐루야. 그 두 마디가 내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 우리 아버님 다시 만나. 여러분, 그때부터 제 믿음이 달라졌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대전교도소 수감 생활도 하고, 그땐 계엄시대니까 군사재판 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 오시면 울기만 하지, 아무 얘기도 않고 울기만 하지.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왜 네가 거기 들어가 있어? 울기만 하시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주님께 기도해. 그러고 그 후에 3년 후에 병을 얻으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데 가끔 꿈을 꿔요.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셔.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영환아, 하늘나라 입성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입성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구지게 마음 먹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천국에서 뵐 때 제가 승리자가 돼서 뵙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게 해주세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 입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졌고 다윗도 부활신앙을 가졌다. 토마가 의심하니까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부활을 믿습니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